여러분 혹시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신앙의 세계는 무리가 있고요,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의 특징은요, 항상 방법을 묻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게 사옵나이까? 어떻게 날 수 있는지 방법을 물었죠. 그래도 진리를 향한 질문이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인 건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리는 방법을 늘 묻습니다. 그러나 제자는요, 스승에게 길을 묻습니다. 무리는 방법을 묻고 제자는 스승을 만나 스승에게 길을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바이, where are you staying? Where are you staying?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얘기죠. 여러분, 진리인 곳을 찾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진리를 찾아 진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진리가 부르면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7월 30일부터 우리 숭례교회는 산성성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이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부르는 곳이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양은 항상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다 지혜도 만나고 명철을 만나고 그 길에서 영생을 만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산상성회가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진리를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안식을 얻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영생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산성성회를 통해서 무리와 같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자와 같이 길을 찾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새 집보다 더 좋은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새 집을 얻으면 참 좋아해요. 근데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새 집 신방을 자주 가요. 이사 신방을. 근데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집이 그 집이라는 거예요. 아파트 구조가 다 똑같아요. 혹시 소파가 좀 비싼 걸로 럭셔리할 수는 있는데 구조 자체는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입니다. 별다른 걸 느끼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새 집은요, 새 집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를 깎으면 2시간 정도 기분이 새로워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목욕을 하면 하루가 개운하고 기분이 좋아요. 이사를 가면 2달 정도가 기분이 좋아요. 결혼하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편차가 클 것 같습니다. 대체로 2년 정도 기분이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 탔으나 탈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또 아들들의 또 며느리들 총 8명이 노아의 방주에 탔습니다. 그 중에 탈선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함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술에 취해 하체를 드러낸 아버지의 허물을 천하에 공포하고 다니다가 자기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아 버렸잖아요. 말씀 방주에 타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 역시 중도에 하차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말씀 앞에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중도 하차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번 찾아드릴까요? 첫째, 가룟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유다 은 30에 진리 예수 결국 팔아먹어버렸잖아요. 인생이 너무나 안 좋아졌잖아요. 중도 하차.
대만은 끝까지 잘 가다 그 끝에서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향해 가버렸잖아요. 중도하차. 아나니아 삽비라 굉장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 열심에 있어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집 팔아 하나님께 드린다고 작정해서 팔았는데 판 돈을 손에 올려놓고 보니까 견물생심하여 그 판 돈 중에 일부를 감춰버렸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하루아침에 부부가 죽게 되어졌죠. 중도하차. 또 엘리 제사장은 어떨까요? 엘리 대제사장. 사람이 나이가 들면 감각이 좀 떨어지나 봐요. 엘리 대제사장은요, 풋풋한 새내기였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어린 사무엘의 하나님께 넣어주신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간담이 서늘했을 텐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하는 말이 여호와의 선하신 뜻대로 되어지길 원한다. 이게 전부였어요. 그 엄청나고 무서운 얘기를 들었어도 그 말이 전부였다고요. 목이 비둔하여 의자에 쓰러져서 죽었더라. 중도하차. 그의 아들 홈노아 비느하스는 어떻습니까? 비참해졌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것 말고도 중도에 하차한 사람이 부지기 수입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구원의 방주보다 말씀 방주가 더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는 타서 육신의 생명은 건진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방주를 나오고 난 이후부터 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생활하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교회 출석만 하지 마시고 말씀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느 사업장의 불시에 들어가 봤습니다. 뭔가 좀 사기 위해서. 그랬더니 사업장에서 일하시면서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죠? 이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은 우리에게 안식처가 됩니다. 그러나 이 집은 영원한 안식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낡아지면 이사를 가거나 그 집을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처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식처가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눈치를 채신 것처럼 오늘은 방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러분 본문에서 방주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교회에 들어간다는 말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상징하는 방주에 들어가면 그 내부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 방주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째, 방주 안에 들어갔더니 칸들이 있습니다. 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 안에서 이 칸들은요 동물들의 안식처 역할을 하는 곳이죠.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 들어왔으면 안식 얻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여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랑, 말씀 순종이 곧 주 안에 안식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 안에 거하는 게 곧 안식하는 겁니다.
말씀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안식하며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이 방주 안에는 안과 박을 역청으로 칠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칸들은 안식을 상징하는 것이고, 둘째로 안팎을 발랐던 역청은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역청은 방수 역할을 하는 거죠. 40주야를 계속 비가 왔는데 비가 새면 어떡합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지어놓은 방주가 물이 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0년의 수고가 헛수고로 돌아가는 거죠. 안팎을 역청을 발라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충분히 조치를 취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 성도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고 죄를 차단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거룩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지키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입을 지키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경건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 아닙니까? 경건 생활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셋째로 이 방주 안에는요, 창을 만들었거든요. 창은 빛이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창은 빛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빛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말씀 생활하는 사람은 빛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므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라고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려면 빛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빛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 생활에서 내 안에 진리신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도는 빛에 다녀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게 곧 빛에 다니며 사는 것입니다. 넷째, 방주 안에는 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에 읽어보니까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 이름으로 들어오고 나오며 꼴을 얻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들어오고 나오며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뭘 준비하라고요? 양식. 우리는 양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뚝딱뚝딱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날이 왔어요. 하나님께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갔고 며칠? 7일. 7일이 지나고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요즘에 장마 때 퍼붓는 비는 가끔 시기라도 하죠.
그때 비는 쉬지를 않는 거예요. 50주야를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틀이 지났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깜빡 잃어버린 게 있어. 방주를 만들어 너희들이 타기까지 내가 너희들 잘 인도를 했는데 그만 너희들이 먹을 양식은 준비하는 거 시키지 못했다. 미안하다. 빠꾸다, 빠꾸. 다시 돌아가자. 물을 다시 감해버리고 배에서 다시 다 내리고 그때부터 다시 그 양식을 준비하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얼마나 민망한 분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정교하신 분이시고요, 정확하신 분이시거든요. 양식을 준비하러 시키셨죠.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방주 안에는 나눠질 양식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방주를 뜻하는 교회는 양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참떡이신 예수님의 몸을 양들에게 나눠주는 곳입니다. 성도는 이 양식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어야 줄이지 않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먹어야 길에서 기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양식을 우리는 그래서 항상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가리켜 매일 양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 배설물로 나오는 육신의 떡이 아니래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고요. 이 일용할 양식은 영혼의 양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일용할 양식은 하루하루 행하는 정직한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가 듣고 매일마다 상고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요. 입술에 밥풀이 들어가는 거는 신경 쓰는데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묵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우린 스스로가 사지로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육신은 육의 떡을 먹어 살 수 있어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영혼이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사령으로 사는 겁니다. 정직한 묵상 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말씀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걸 다 준행해야 생명이고, 이걸 다 준행해야 안식이고, 이걸 다 준행해야 세상에 빛인 겁니다. 생명, 안식, 세상의 빛. 오늘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120년 동안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고 양식까지 준비했고 철저하게 준행했죠. 순종했죠. 말씀 순종해야 생명이고 말씀 순종해야 안식이고 또 그래야 세상에 비친 겁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양식으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여러분의 영혼을 생명으로 바꾸시기 바라고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식이 깃들기 원하고요. 아멘.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세상의 빛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복음 듣고 교회 들어오면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주에 들어왔어도 준비한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들어왔으면 말씀 생활하여 매일 말씀으로 자기 부인하는 상번제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생명이고 그렇게 해야 안식이고 그렇게 해야 세상에 비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기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며 기진했는지, 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맥 빠진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 생활하여 주 안에서 안식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거룩하여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길 원합니다. 주 안에 있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들어오고 나오며 꼴을 얻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 생명 양식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소망을 주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